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떠날 때 참 어렸던 우리 홍석재 집사 아들 작은 장로님, 홍 장로님, 이제 아주 총각이 다 됐네요. 그리고 은총이하고 은하가 아프니까 벌써 처녀가 다 됐네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저 멀리 있는 황 장로님 머리카락이 별로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주심을 인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자기를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인상,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이 평가가 삶에 얼마나 구석구석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에 의하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이 별로 안 변하더라고요. 또 공부를 하고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해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 목양을 하면서 이 설교하고 산 시간이 이제 올해 한 43년째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육을 받아도 말씀을 읽어도 교회에 출석을 해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 자아상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자아상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이 아니냐. 여러분, 왜 이 자아상이 중요한가? 첫 번째로 이 자아상이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여러분 두셨죠? 친구. 누구를 친구라고 하나요? 친구. 친자는 무슨 친자예요? 한문으로 친자는 친할 친자예요. 부는 뭐예요, 그러면?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구식할 때 하잖아요. 구식. 오래되고. 그래서 이 오랫동안 가깝게 사귀어온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 품격, 인격. 정말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데 어떤 때는 보면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판단이 곤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 진짜 알아보려면 방법이 뭘까요? 친구를 보면 알아요. 친구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편한 사람하고 사귀게 돼 있어요.
친구라는 거는 결국 오래 사귀었는데 오래 사귀려면 편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면 오래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편한 사람이 오래 있는데 편한 사람은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옛날에 영국 사람하고 한번 밥을 먹어본 일이 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격식이 많아요, 격식. 뭐 여기다 묻어도요, 그냥 좀 쓱 닦아도 좀 편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네프킨으로 뭐 몇 번 해가지고 찍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2시간도 더 걸리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이 교육 용어에 끼리 집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새는 누구랑 있을 때 편해요? 참새는 참새하고 놀 때, 비둘기는 비둘기하고 놀 때 편합니다. 물은 물끼리 잘 섞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잘 엉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 얘기를 좀 오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정탐꾼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예요. 나름대로 타고나다고 생각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한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다녀온 다음에 그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장부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그거 같단 말이 뭐예요? 우리도 우리를 생각하면 메뚜기 같지만 그들이 우리를 봐도 뭐 같이 봤을 거라고요? 메뚜기 같이 봤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 중에 10명은 자기를 뭐처럼 생각했냐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놀라운 악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했지만 속 사람은 아주 빈약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뜻 보면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겸손과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있는 대로 보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희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냐고 나의 잘못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왜곡 거울 아세요? 왜곡 거울. 어떤 거울은 이렇게 보면요, 거울이 그냥 빤뜨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파는 집에 가서 보면 거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거울은 약간 얇게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게 약간 날씬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 그런 대로 옷이 어때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컥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보다는 약간 얇아 보이는 겁니다.
약간 얇아 보여요. 근데 어떤 그 거울은 일그러지는 거예요. 모양이 실제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거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왜곡된 이 눈을 갖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뭔가 결정을 잘 못해요. 왜요? 뭐가 없어서요? 그럼 자아상이 잘못된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뭔가 혼자 결단을 못해요. 여러분, 결정장애라고 하는 병 아시죠? 결정장애. 여러분, 결정장애를 지도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책임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그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도 정면으로 문제 앞에서 직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교정하자. 그렇게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아상이 잘못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 앞에 직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결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때 이렇게 직원회를 해보면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냥 늘 입 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내면 어떨까요, 남편은? 하는 일마다 막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집단은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때 직원회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그런 사람은 문제를 얘기할 때에 문제가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혹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대안 제시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동조하면 그때는 직원에 와서도 뭐라고 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굉장히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 용감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편이 몇 명 생겼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자아상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을 그대로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의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평가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것을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왜곡해서 듣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은 오해를 잘해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자꾸 언쟁을 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성경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기 자기를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도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막상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이 자기를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하면 화를 내요. 사람을 뭐로 보느냐고 말해요. 이래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만 좀 부족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깔봐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깔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잘못돼요. 결국은 이 자아상이 바로 되어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반듯해지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이 일그러지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일그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상은 결국 나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틀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세계관이 잘못돼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삐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그 정체성,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을 자꾸 자기를 잘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겸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겸손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아상을 일그러뜨리게 하는 메시지를 자꾸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그 집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아상이 중요한 것은 성장의 한계를 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비록 사람이 죄를 졌어도 여전히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뭘 자꾸 닮으라는 거냐면 자기를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그 사상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자아상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조차도, 축복조차도 악평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무엇하여? 악평하여 가로되.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좀 삐딱하게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만한 게 한두 개입니까? 근데 그것만 유별나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이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악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부정적이면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부정적인 사람은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뭘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꼴을 좀 보고 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꼴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꼴을 볼 줄 아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게 성품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언어도 창조적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2명의 정탐꾼은 창조적으로 똑같은 곳을 보고 와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부정적인 사고방식, 사단의 자아상을 닮아가는 사람은 나는 무능하다, 부족하다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이것은 병든 자아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귀뚜라미를 잡아서 사이다병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본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귀뚜라미가 이게 높이 뛰기를 참 잘하잖아요. 펄쩍펄쩍 뛰면 사람 허리 높이만큼 뜁니다. 근데 사이다병에 넣고 놓으면 어떨까요? 거기 들어가도 뛰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뛰면 머리가 어디에 닿겠어요?
병뚜껑에 닿는 겁니다. 얼마 뛰지 않으면 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뚜라미 다시 병에서 몇 번 이렇게 뛰다가 그거 병에서 끄집어 내놓으면 그 다음에 뛰면 얼마나 뛰는 줄 아세요? 병뚜껑 높이만큼밖에 안 돼요. 왜요? 나는 뛰어봐야 여기밖에 못 뛴다고 하는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못났어,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저 어렸을 때에 이웃집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내까짓 게 뭐 한다고? 저 어렸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이 이웃집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내까짓 게 뭐 네가 하는 게 뭐 그런 하면 그렇지. 이런 표현하는 사람 가끔 봤어요. 이건 누구의 언어입니까? 이건 사단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약하고 못하고 주눅들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셔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에 무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소속이 우리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반대였어요. 똑같은 곳을 봤는데 보는 게 달리 본 겁니다. 느낀 게 다른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이 누구에게 소속됐다고 생각했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 여러분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에 소속이 됐느냐 중요해요. 제가 한 40년 전에요. 시청 앞에 있는 흑인 3명이 얘기하는 걸 봤어요. 흑인 3명. 근데 그 흑인 3명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흑인은 미국 사람 흑인이고 또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2명의 흑인은 남아연방공화국에서 온 흑인이에요. 내가 볼 땐 셋 다 똑같이 시커멓더라고요. 똑같이 셋이 시커먼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야 내가 그러면 너 가서 미국으로 늘 초청할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흑인인데 한 사람은 내가 어디 사람이라는 겁니까?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 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속감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감과 자만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그거는 자만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자신감은 자만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구속주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자신감, 이것은 소속감에서 온 자신감은 이것은 잘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갖는 이것은, 이게 바로 이 자신감을 갖는 비결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부심이에요. 제가 이제 한 70년을 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왜 똑같은 능력이 비슷하고 똑같은 학교를 나왔고 여러 가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한 사람과 덜 성공한 사람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자부심을 갖는 거에 중요해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부심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이 성공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내 그 귀중한 아들을 주어서 구원할 만큼 값어치가 있다. 우리는 누구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투자하여서 건질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있어요. 참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에게 유별나게 무엇이 부족하냐면 자신감이 부족해요. 뭘 하려고 하면 꼭 10명의 정탐꾼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근데 그 배경 속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이 장로교회 감리교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요, 이 사람들은 또 너무 겁이 없는 거야. 한쪽은 너무 겁이 많고 한쪽은 너무 겁이 없어요. 그래서 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느냐고 얘기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세상을 살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전진을 막아요. 결정을 막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라가 막 두 쪽, 세 쪽으로 나눠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로 막 나눠져가지고 막 하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어떤 한쪽으로 이제 여론이 쓸리고 거기가 성기를 잡으면 그때서 TV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 생각에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지도자예요. 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지금 뭔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보신 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다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를 이기게 되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농구 선수를 했어요. 제 키가 조그만하잖아요. 키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구를 해보면, 농구 게임을 해보면 뭘 느끼냐면요, 자신감 있게 공을 던지느냐, 자신감이 없이 던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 있게 공을 딱 던지면, 던지는 순간 뭘 아느냐면, 아, 이건 들어갔다, 이거는 노골이라는 걸 알아요. 선수는 대부분. 그런데 그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던지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공이 짧아요. 자신감 있게 탁 던지면 쫙 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쫙 하고 성공적으로 공이 들어가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용감해지는 것이에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건설할 때요, 여기 중국인들이 와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속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몇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뭘 쳤느냐면 망을 쳤어요. 망을 쳤어요. 망을 치니까 떨어져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후로 그 금문교를 건설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갖는 것이 자신감을 갖는 비결이에요. 네 번째로, 능력이 있으면 이 자신감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주눅이 든 사람이 있어요. 주눅이 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주눅이 들어서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떤 때 자신감이 없느냐면 무능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저 친구들하고도 음식점 갈 때 야 식사라도 하자. 근데 식사하러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호주머니가 좀 뭐예요? 두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호주머니가 빈 사람이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이게 자신감이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잠재 능력이라고 그래요. 잠재 능력. 사람은 잠재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행동하면 하나님같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힘을 쓸 수 있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재 능력, 여러분, 사람이 잠재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잠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지도자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저 사람에겐 저런 능력이 숨겨져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잠재 능력이라는 것은 사용되지 않은 능력입니다. 활용해보지 못한 능력이에요. 증명되지 않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활용하게 되면 자신감이 더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작은 것을 통해서 자꾸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해서 성공하는 일을 통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하면 칭찬하시고 또 더 큰 일을 맡기고 점점 큰 일을 하면서 점점 뭐가 자라나냐면 능력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꽤나 좋아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도 좀 어렵게 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신감은 능력에서 오는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들을 마음껏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활용할 때에 더 잠재 능력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건전한 자아상을 만드는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면 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인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교인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찌질하면 교인이 금방 내 찌질해집니다. 목사님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성도들을 잘 만나요. 목사님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찌질한 교인을 만나면 목사님이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서 위대해진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뭘 주시냐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은 네가 굉장한 인물이 되겠다.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를 혹시라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손보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자마자 뭐부터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 여러분,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자기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복을 받으니, 복 받는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무식한 어부가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됐어요. 고기나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축복받는 삶,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축도받는 삶이에요. 축도받는 삶. 제가 신방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요, 담임 목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방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방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목사의 기능이? 축도해 주는 거예요. 축도. 축복 기도 해 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왔잖아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하늘을 불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자아상을 만들려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축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축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저를 사위 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는 성경절이 있었는데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에 보니까 복을 빌어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복 많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양을 만지면 양이 복을 받고, 키우면 농작물을 키우면 농작물이 복을 받고, 자식을 만지면 자식이 복을 받고, 이웃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질 줄 알아도 구임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축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도받는 삶.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건전한 자화상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비결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치 있는 목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고귀한 가치를 유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건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목표를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지는 것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지는 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있어요. 나는 나로서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누구랑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우리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의 의식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모두 다 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건전한 자존심과 제사장 같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강자의 모습으로, 승자의 모습으로, 창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심이 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죄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 아버지, 미천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혜와 교수님 오늘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0시 15분 우리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유튜브로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